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이 이제 노년입니다. 이제 야곱이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따로 부르지요.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대로 그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달라진 모습이지요. 어제 나눴던 그 모습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몸과 땅과 모든 것을 다 팔아 종이 된 모습으로 들어간 그 모습을 보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니까 27절에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은 이 130세의 애굽에 와서 17년을 더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이 147세가 됩니다. 17년 동안 무엇을 목도했냐 하면 자기가 애굽을 내려올 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아들들과 또 자기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17년 동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번성함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숫자를 거느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가 눈을 감을 것과 그리고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 묻혀야 됨을 이야기했기에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땠을까요? 원래 진짜 야곱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틈타서 더 번성하기 원하고 더 욕심을 많이 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인가 재물을 얻고 또 부유하게 됐을 때에 어떤 한 사람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그 부유함은 또 다른 부유함을 쫓아가게 되고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권세를 얻길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제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이 이제 48장이 이어지는데, 그에게 이제 내가 조상과 함께 누울 때가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뭐였을까요? 내 형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네가 잘 보살펴야 한다. 나는 떠나지만 내 형들을 너에게 부탁을 하고, 혹여나 너를 팔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있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라. 내 형들은 내 혈육이니까 더더욱 이 애굽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네가 보살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신양면을 내서 너와 같이 권세를 얻는 자리에 너희 가족들과 너희 형들이 참자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제 내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울 텐데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그리고 조상들이 누워 있는 그곳에, 그 묘실에 내가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 맹세하게 하는 거지요. 야곱은 17년 동안 무엇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맹세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주신 그 복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이스라엘 야곱이 그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서 참 믿음을 갖고 또 언약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이제 48장에 들어가면 야곱이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지요. 자, 야곱이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지요. 어쩌면 이것이 유언처럼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치 장자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과 또 그 축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이제 아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안 줘요. 뭘 줄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요셉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축복권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권을 야곱은 에서에게 뺏었는데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의 명분을 그 요셉에게 그대로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요셉도 나중에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 뼈를 나중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요셉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12아들 가운데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통 장자는 첫째에게는 장자의 명분으로 두 몫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루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가 헤어지게 되어진 그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은 편애를 가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그 편애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 너가 아니라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또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라헬에 대한 편애와 또 요셉에 대한 편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약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오늘 그 언약만 붙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또 조상과 함께 눕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